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최기섭 집사님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의사가 도무지 못합니다 닫고 말았는데 몇 달 만에 이번에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선행의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 우리가 선행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착하고 어진 행동이라 또는 행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착하고 선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그분들 몇 사람을 찾아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를, 또 우리가 선행에 대한 그 원리와 선행에 대한 비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정말 10살 먹을 때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는 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살려내고 왕실을 살려내고 백성들을 살려낸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요 늘 노래 부르고 여인들이 입에 담고 다니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큰 용사라고 동네마다 애고 어른이고 그렇게 칭송을 해요.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입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도대체 내가 저 다윗을 살려놓고서야 어디 잠을 제대로 자겠느냐,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나중에 사위로 삼았잖아요. 근데 사위를 앞에 놔놓고 밥 먹다가 단창을 빼가지고 그냥 다윗의 얼굴에다 던졌지만 그 단창이 2번이나 다윗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연단을 겪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그동안까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정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마다 정보를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이렇게 피해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잡으러 간다, 어디 피해라. 이렇게 해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윗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는데 얼마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된지 몰라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자기를 돕던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울의 가문이 전부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찾습니다. 혹시 사울의 가문 후손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물었더니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서 2 다리를 제대로 못 서는 그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 있나이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고 위기를 넘기게 한 줄 아느냐. 내가 그 아들에게 보답하리라. 그 은혜를 아들한테 갚아주겠다. 그래서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그를 데리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마시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갚아주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연관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사유재산을 전체를 관리했던, 요즘 집사라고 그러지요. 옛날은 큰 머슴이었습니다. 큰 머슴이 누구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많이 건드리고 여러 종들을 총괄해서 관리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해요. 다윗이 요압 장군도 그리 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반란군한테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전부 다 자기 정말 직속 부하들만 데리고, 정말 도망가야 될 핵심 멤버만 데리고 감람산으로 해서 맨발로 머리 풀고 울면서 도망을 가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어디에 누가 따라왔느냐? 아까 말한 사울 가문에서 가장 재산을 총관리했던 시바라고 하는 큰 머슴이 뭘 싣고 왔느냐? 여러 마리의 나귀에다가 떡과 금포도와 포도주를 싣고, 그 다음에 옷을 가지고 오고, 좌우지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당장에 먹고, 왕이 맨발로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나귀를 갖고 와서 타시라고, 왕하고 왕비마마 애를 타시라고 먹을 거하고 옷까지 전체를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서 뭐하뇨 물었더니요, 그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반역자 편에 서서 드디어 내 시대가 왔나 보다 그랬어요. 다윗이 안 죽이고 평생을 왕의 상에서 먹고 마셨는데 반역자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공개했던 그 시바에게요, 내가 명한다. 사울의 재산이 그 아들 손자 모비보셋한테 다 갔는데, 나중에 왕위에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집과 그 다음에 농과 밭들 각축까지, 종들까지 시바라고 하는 종한테 몽땅 네가 다 가져라. 그냥 로또 복권을 맞아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로또 복권 한 10개나 맞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하고 가축하고 땅하고요, 몽땅 다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시바한테 안겨주는 이 놀라운 갚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가지고 다 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눕혀놨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루 만에 장례를 지냅니다, 보통. 그러면 머리에 붙어서 발끝까지 붕대로 청청 감아요. 그리고 그걸 시체를 달랑들어 다 관에 넣었다가 무덤으로 가잖아요. 이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 놔놓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 되겠느냐? 다비다 같은 사람은 살려야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인들이 말하기요,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 목사님 보십시오. 이 우리의 이 어려운
우리의 삶을 이 여자가 돌봤는데 이 옷을 다 이 다비다가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속옷을 맡을지 고쟁이를 떨지 보이면서 이걸 죽은 다비다가 우리한테 다 해서 입혔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옷을 지어서 입히고 속옷을 지어서 입히고, 고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쟁이를 지어서 입히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기를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베드로 사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체에 있는 다랑에 올라가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영원히 돌아와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자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1절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면요,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그가 항상 기도하면서 많이 구제하였더라. 아니,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일본이에요. 칼 들고 다니면서 장교가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서 오늘 같으면 쌀도 팔아주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건져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도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누구한테 백부장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백부장한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고, 또 환상의 보자기를 통해서는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어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서 그 가정에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더라. 성령을 그냥 찌꺼러 버렸어요. 그냥 성령을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한테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그의 가족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몇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자기 집에요, 백부장 집이니까 적지는 않지요. 지금 같은 아파트 아무리 안 돼도 30-40평은 됐겠지요. 사람들을 꽉 채워서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행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어질고 착한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모든 선행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늘 제가 지혜자의 말에 찾아서 넣어놨습니다만,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절반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지혜자의 말 읽어보셨나요? 뭘 하든지 우리가 착한 일은 물론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목사가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게 선행이에요. 막 때려서 막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것도 선행은 선행이지만, 그건 우리가 자발적인 선행에 비해서 절반의 값어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든 선행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 내가 여러분 지옥 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의 자리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절대로 죄 사함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죄악의 문제는요,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명예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버드 박박사를 가지고 와도 절대로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눈꼽만큼도 0.0001%도 없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우리는 정말 택함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요, 로또 복권이 100번 100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영영이 타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다 보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귀는 다 들려요. 그 다음에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피부가 뜨거움을 당하는 걸 그대로 다 당합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용서가 없고 아무리 애원해도 봐주는 게 없고 탈출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떼굴떼굴 굴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됐으니 용서해 주세요. 천년 말년 영원히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울고불고 해도 단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안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데는 다 해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하버드 가서 박박사를 받아오고 유명한 총장 교수가 돼도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인생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땅에 살면, 제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 살면 여러분 지가 100살을 삽니까 200살을 삽니까? 70, 80대면 다 주저앉을 인생을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아니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저도 하루 식기 밥 먹고 오당볼 입고 살다가 다 때 되면 가는 걸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상의 보람, 최상의 보상이 어디 있느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모든 선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장소, 기관, 단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한다고 하는데 어디 이단 단체에다 돈을 갖다 줬다. 하나님이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저 철간에다 돈을 막 갖다 줬습니다. 그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협력자가 되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시바라고 하는 그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왕한테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동네 지역 이웃한테 다 베풀었어요. 다음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한테 다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이웃에 정말 도울 가정이나 도와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박수치고 상이 있는 곳에 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은요,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가 쌀이 없는 사람한테, 물론 이 동네는 아파트 하나 사주고 에쿠스 하나 다 사주면 좋겠지만 사주도 운전도 못해. 쌀이 없는 사람은. 쌀 없는 집에는 쌀을 사주면 돼. 라면이 없는 집에는 라면을 사주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에 꼭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 형편을 잘 살펴서, 여러분 꼭 물질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아픈 사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좀 힘든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그 얼마나 큰 선행인지 모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선행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니. 선행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그두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욕먹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조금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왜 나를 돕다 끌었냐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개척하고 4개월째부터서 3만 원씩 네 군데에서 12만 원 승교비를 보낸 걸 아십니까? 개척하고 3개월 지나고 4개월째부터서 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보냈어요. 승교라고 3만 원씩 네 군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IMF 때 40군데를 10만 원씩 보냈어요. 어려운데 우리가 폐지를 줍고 교회 올 때 신문을 쫓아오고 박스를 쫓아와서 보태가지고 4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우린 정말 한 곳에 10만 원씩 보내는 것도 정말 힘든데 나중에 와서 그래요. 강단에 세워달라. 선교사 들어오면 다 전화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죽겠어. 와서 식사 이럭저럭 하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경비가 들어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한 달에 월세를 250만 원씩 막 내고 정신없이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또 나중에 한 1년 하다가 끊으면요, 그동안에 인사 한마디도 없다가 왜 끊었냐고 그래요. 왜 끊었냐고. 내가 이번에 넣어준 분인데 그랬어요. 우리는 1년씩 하다가 도와줄 곳이 많아서 1년 하고 끊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미리 1년 하고 수도합니다. 그만합니까 여러분? 또 실컷 또 아주 저 강창호 목사는 저 사람 뭐 열려서 뭐든지 돕는다. 나중에는 사기치더라고. 20년을 섬기고 20년을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집사람 돈 주고 우리 집에 채워주고 결국은 나중에 사기꾼으로 바뀌더라고.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 남대로 잘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게 사단의 방해꾼들이 꼭 끼어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을 마치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그냥 휘지어버리고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순지자를 대접했느냐,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 내가 신주자의 상으로 갚아주겠다. 선을 행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딱 금어지고 살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은데 손을 꽉 쥐고 있어 아무리 줘도 다 도망가 버려요. 손을 벌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면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만큼 줄 때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2짜리 2개를 줘봅니다. 또 받아서 우리가 잘 쓰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은 4개를 1개다 줘봅니다. 잘 쓰면, 그러면 잘 쓰면 나는 그지 되겠습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1개 가지고 다 쓰는 것보다 5개 가지고 나누고 내가 쓰는 게 훨씬 더 부자 돼요. 5개를 주면 또 우리가 잘 나누고 쓰고 나면 하나님이 10개를 줍니다. 점점 올라가요. 이게 영적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선교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압니까? 여러분, 재정부 결산해서 알잖아요. 약 5억이 나갔습니다. 이 동네 목사들이요, 내가 동사무소 가서 그때 뭐 할 때 이야기했나? 설교할 때 우리가 라면 전달할 때, 와, 이렇게 어려운 때 5억을 보내다니요. 왜? 한 달 헌금이 4,500밖에 안 되거든. 한 달 헌금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그냥 고선에서 돌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못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다 봉사했지만 어떻게 100년석 교회를 짓느냐고. 어떻게 내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봉사해서 그런 거지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큰 일. 여러분, 100년석 교회에다가 한 교회에 지난번에 가서 한 교회에 막 50명 모이다 70명 모이다가 교회 짓고 2달 3달 만에 500명 출석이 안 넘어서 버렸어요. 한 교회당 최소 400명이 불어난 겁니다. 몇 달 만에. 300명을 잡으면 우리는 3만 교인을 주 안에서 품고 기도하는 동아교회 교인이요 3만 교인입니다. 400명을 잡으면 우리는 지금 4만 명의 교인이 됐습니다. 그 교인들이 예배할 때 우리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평생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하죠.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3만 교회, 4만 교회를 4만 명의 영혼을 기도하고 품고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지도 않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 대교회가 아니지만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교회, 대교회가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16,000여 교회를 깨워서 기도운동에 동참시키고 있는 우리 동아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끔씩 간정에도 새롭게 아실수에도 나갔지만 여러분, 나는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은 미역 파는 아줌마들, 저 충무 통영고 쪽에서요, 차 타고 짊어지고 다녀. 또 저 전남 담양에서 이렇게 대나무 가지고 막 그릇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 어깨에 메고 막 머리에 이고 막 사람은 안 보여. 이렇게 한 짐을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오면 우리 할머니가 꼭 물어봐요. 밥 먹었느냐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저 동네 윗동네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 가야 되는데 가려면 내려와야 돼요. 나 해치거들랑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라고, 그래서 갔다 오면 저녁 먹고 할머니 방에 재우고요. 제 할아버지는 내가 어려서 그 옛날 동네 사람이 이렇게 디들방아 있잖아. 이만한 쿵떡쿵떡하는 거 둘이 올라가서 끈 잡고 발로 이렇게 누르고 쿵떡하면 명절 때가 되면 한 동네 50가구니까 50명이 다 쌀 이렇게 갖고 와서 쌀방아 찍는다고 50명이 우리 마당이 컸거든요. 꼬불꼬불 줄을 다 섰습니다. 이 쌀 달아 놔놓고, 그리고 가만히 짜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돈 벌고, 새끼 꼬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돈 벌고, 막 그냥 발로 돌리면 돌면서 새끼가 막 가져요. 짚을 막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방앗간 외에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겨울 되면 안 놀아요. 머슴을 들고 맨날 새끼 꼬고 해가지고 1년에 논을 갖다 한두 마디씩 내 어려서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만한 집이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점심때가 되면 꼭 누굴 지명해 이렇게 가다가 있으면 오늘 점심때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꼭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내 머리 박혔어요. 할아버지가 내가 15명의 식구를 밥 먹여 살려 아주 그냥 죽겠는데 꼭 점심때마다 사람을 데려와서 매너라, 그냥 상 차리는 김에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올려라. 숟가락만 줍니까 여러분? 밥도 한 그릇 대야 되고 국도 하나 대야지. 평생을 사람을 불러다가 참 밥을 해서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 일을 해서요, 우리 속에 그런 뭔가 DNA가 흘러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우리 김미영 권사님, 우리 어머니 구역자 6년 됐는데 잘 알아요. 가면요, 예배 드리시다 한마디도 말도 안 해. 도대체 그 우리 어머니의 귀는요, 철판이 막혔는지 말씀이 안 들어가요. 40년 예수 전에도 예수 안 믿고 죄송합니다, 지옥 갔습니다.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딱 가면요, 뭐부터 하느냐?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잡아내. 한상 차려놔 놓고 일단 먹으라고 그래요. 예배가 먼저지. 그냥 주는 것부터 먼저, 뭐든지 주는 거. 다음 시골에 모내기하고 일을 하면 그냥 막 사람들 20명, 25명 불러서 일을 하잖아요. 팥죽에다가 칼국수에다가 팥을 넣고 씨알을 만들고 그냥 해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애들까지 점심때 다 먹이고 갈 때 또 싸주고 가마솥에다가 엄청나게 끓여가지고 맨날 퍼서 먹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이 우리 형제간들요, 집이 없거나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밥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다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내 평생에 다 금어지고 있어봤자 몇 푼 안 돼. 그 1밖에 안 됩니다. 일을 가지고 살면서 나누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주고, 나누면 또 살을 주고 팔을 주고 나중에 10을 주고 100을 주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2만 원 할 때 겨치게 돈도 없는데 우리가 12만 원 보내는 게 정말 벅찼습니다. 처음 보내면서 엄청 기쁜데도 돈이 없는데, 근데 1년에 5억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 결국은 4천만 원씩 선교비가 나간 것입니다. 한 달에 12만 원 보내다가 4천만 원 몇 배입니까? 네? 계산 좀 해봐요. 한 30만 3배입니까? 330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수백 배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330배 정도 올려놓으셨네요. 꼭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갚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